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흐름상 지난주 말씀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조차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주일에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심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따로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낮바람이 부니까 힘들게 노를 젓는데 점점 힘은 빠지고 날은 어두워 갑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사건과 비슷하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일단 반응도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매우 무서워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주에는 바람과 파도조차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상태로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면서 두려워했다면, 오늘은 처음에 이제 캄캄한 바다에서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볼 때 아직 예수님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와, 유령이다 생각하고 무서워하면서 비명을 질렀죠. 그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을 가져온 거거든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앞에 나오는 표현, 나니, 나다, 이 표현도 그런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알리시는 장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데, 일단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이게 원어로 봤을 때, 영어 성경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부분을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곧 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 때도 이 스스로 있는 자도 약간 영어 문법상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보통은 내가 보냈다. I sent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주어 동사 I sent.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sent. 나다라는 분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I am, 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유일한 자존하시는 하나님 표현하실 때 I am 나다 이런데요. 이 표현을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 중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신 뒤에 헤롯과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위험 앞에 다 땅에 엎드러지죠. 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그니라. I am. 자,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즉 신적 존재이심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만물 위에 계신 분, 일반 질서, 물리법칙을 초월하신 존재로서의 자신을 일단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씀하시는 와중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신 표현을 가져와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심으로써 또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의 속편격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질문하고 끝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연결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은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나서의 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기까지만 기록해요.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만 하고 끝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조금 우리에게 적용하기 좋은 말로 설명을 하자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신 후에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후에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항상 적극적인 행동으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보여주곤 하는 베드로가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때는 아주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줘요. 또 어쩔 때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멋지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저요!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정확히 말하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만류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엄청난 후지람을 듣죠.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장한 헌신의 고백을 어떤 제자보다 먼저 얘기했는데 좋죠.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은 원이로되 라고 인정하셨으니까요.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 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자기 진심만 믿다가 두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의 저주까지 곁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영적 무너짐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그 앞에서 보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한편으로는 그 뒤에 넘어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베드로의 멋진 모습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와, 멋있죠?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주 멋진 반응 아닐까요? 본문에서처럼 막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말을 하자는 거죠. 주님, 주님이시오니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죠.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걸어보지 않은 길, 우리의 계산과 편견을 넘어서는 길, 바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사모하면서 주님, 저도 그 길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따르고자 하는 소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자세. 나를 보면 못하는데, 나를 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오니 나를 불러오라 하소서. 주께는 가능하오니. 이런 멋진 고백 아닙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소원을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 위를 걷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삶의 그걸 느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야말로 무리를 걷는 기분이 아닐까. 떨리면서도 신기한, 놀랍고도 감사한, 내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했지? 내가 어떤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도전하게 됐지? 근데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네. 자, 계속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베드로는 잠시 후 그렇게 믿음으로 나선 여정에서 큰 위기를 겪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 하신 길이고 방금 전까지 믿음으로 걸었는데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이유가 뭔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30절. 바람을 보고.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원래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누굴 보고 시작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고 그 물 위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여정을 가고 싶은 소원을 불러일으키신 분,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신 예수님에게로 향하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자기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 자기를 봤을 수도 있고, 내가 무리를 걷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걷나? 다른 사람들은 못하네.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안 보고 다른 거 보다가 어느 순간 강하게 일어난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덜컥 겁이 나서 내가 지금 물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순간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현실이 크게 보이고 두려워서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실족했어요. 물 위를 걷던 발이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놓치고 두려워하고 실족하는 때 일어나는 그 다음 과정까지 또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은혜로운 마무리가 나오죠. 어떤 일이 그 이후에 펼쳐집니까? 현실에 한눈을 팔다가 물에 빠져서 위기를 겪은 베드로가 뭐 하죠? 30절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잠깐 한눈을 팔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빠졌어요. 근데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믿음의 자리로 복귀하는 단계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한눈 팔고 딴짓하는 거 다 아시면서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는 과정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신 건 아니고요. 다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님을 찾을 때 즉시 팔을 뻗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고난은 허락하셨지만 완전히 빠져 죽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오늘 즉시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즉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즉시 그 다음에 30절에 다시 혼자 헤매고 그러다가 31절에 넘어지는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붙드시기 위해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도록 책망의 말씀도 겸하여 주시죠.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잠깐 생각해 봤었죠. 뭐였어요?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여 할 때 믿음이 작다는 것도 우리가 그거랑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예수님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의심,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에 대한 의심, 이 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의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가, 파도가 얼마나 센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라고 의심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큰데 왜 이렇게 나를 작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책망의 속에 담긴 예수님의 바램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바램은 우리의 믿음이 크길 바라는 거죠. 좀 아까 제가 했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크게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에 걸맞게 크게 위대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잘 시작했다가 때로 연약함과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된 믿음의 여정이라면, 피드백을 제대로 했다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또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내가 참 연약하구나. 이거 하나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한결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어요. 처음에 막 대단한 줄 알고 주님 오라소서 하고 가서 막 걸을 때만 해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금세 바람 한번 세게 부닥치니까 빠져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게 좋은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약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죠. 사실은 우리 믿음이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의 한 측면은 뭐냐면, 점점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나를 장담하는 생각이 점점 자신 없어지고, 그 자리를 그냥 자신 없는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요. 나에 대해서 자신 없어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로 채워진다면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그거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결실이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보고 그가 누구시기에? 라고 놀라기만 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재차 예수님의 그 창조주의 권능과 위엄을 경험하고 나서는 조금 더 진전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그리고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같이 쭉 합쳐서 같이 볼 때,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여정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점점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 즉 영생이 아닌 죽음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핵심인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점점 알아가고 내 마음으로 점점 더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제가 앞에서도 기도했는데 예수님 생각 너무 좁게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요즘에 저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의 삶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점점 더 예수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게 영생의 삶일 텐데, 너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아서 하루에 어쩌면 정해진 모임 시간이 아니면 5분, 10분도 예수님을 생각 않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여정, 영생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열매가 점점 익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삶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야말로 우리의 부르심에 맞는 영생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점점 더 깊이 있게 맛보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